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인도자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샬롬이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샬롬입니다. 예. 오늘은 망각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요한서간 강해 2장에서 반지의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를 보면요, 신랑이 신부에게 자기 마음을 담아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준 반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반지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신랑은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랑은 신부와 더 가까워지고자 선물을 했는데 도리어 더 멀어졌습니다. 비유의 내용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신부를 이렇게 부릅니다. 좀 과격한 말이지만 책에 있는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미친 여인이라.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미친 여인과 같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인생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인생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삽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런 인간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중 9명은 나은 것만 좋아할 뿐 예수님께 감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은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망각은 불신입니다 라는 명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망각은 불신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진지한 모습으로 이 여행에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의 종착지가 십자가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침묵 가운데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침묵을 깨는 크고 간절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보다는 그냥 단지 외모만 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본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 아픔과 수치와 간절함을 다 보셨던 거죠. 그 이후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건강까지도 체크하고 또 인증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10명의 병자는 주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가는 중에 다 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중 9은 치유받은 것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사마리아인 한 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달음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보며 탄식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다른 9은 치유받았음에도 찾아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건강해진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박수치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과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잔치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기뻐할 뿐 정작 치유의 주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치유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음료수를 먹고 난 후에 캔을 버립니다. 휴지통에 던집니다. 이처럼 그들은 건강해지자마자 주님을 정리해고 했습니다. 그들의 지상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건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잊었든 감사하지 못했든 건강하게 됐으니 문제 해결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건강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신자라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건강을 얻었을 따름입니다. 주님 주시는 가장 귀한 영생의 선물은 놓쳐버린 채 일시적인 건강에만 만족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누리고 정작 기적의 주님을 잊는 것은 불신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 다 얻어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망각은 불신입니다. 망각은 파멸입니다. 출애굽 백성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홍해의 기적과 만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도 하지 않는데 먹을 것이 배송되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드론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직접 만나를 배송해서 문 앞에다 갖다 줍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누리면서도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적의 일상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차없이 하늘을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배를 위한,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고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믿음의 종착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망각하고 원망 불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누리면서도 기적을 주신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님 주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누리시면서 이 기적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기독 철학자 파스칼의 책 팡세를 보면은요, 171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외면하기 위해서 오락을 추구한다. 오락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걸 방해한다.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러운 나의 현실을 잊기 위해서 일상의 분주함, 일상의 잡다한 일에 매몰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락이란 뭘까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 오락이 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이 오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이 오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일이 오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일시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웃음 안에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오락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그 침돌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잊는다면, 망각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겠죠. 예수님은 오락에 빠져서 예수님도 다가올 하나님 나라도 잊어버린 삶을 이렇게 고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그들은 일상의 분주함에 빠져서 일상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일상이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망각은 영적인 심판을 불러온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늘 깨어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해 주십시오. 감사는 믿음입니다. 본문 속 사마리아인은 치유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 어떻게 다른 9과 달리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를 치유한 분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주 메시아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에 10명의 환자들은 이렇게 소리쳐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은 헬라어를 살펴보면은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10명의 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시오,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메어 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9은 회복되자마자 이 신앙 고백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이 신앙 고백을 기억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보다도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참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찬양의 특징은 목청껏 드리는 찬양입니다. 김성호 집사님,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 할 때 이 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뭐냐면 메가입니다. 메가. 여러분 메가마트 아십니까? 롯데마트, 메가마트, 예. 삼성 빅마트. 예. 이 메가라는 말이 뭐냐면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메가는 영어의 빅보다도 큰 개념입니다. 엄청나게 크다라는 그런 개념이지요.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게 해도 다 들으시는데 왜 꼭 크게 찬양해야 되나? 제가 결혼 7년 만에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들었거든요. 좋은 약도 의사도 다 소용이 없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제 아내를 보면서 여보 축하해? 잔잔하게 교양 있게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듣자마자 박수치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내를 안아주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저의 모습 봤다면 아마 좀 정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엄청나게 기뻐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기적의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삶의 기적 중에 기적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죠. 근데 억만 죄악을 저지른 나와 같은 죄인을 품에 안아주시니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여러분 큰 소리로 메가 보이스로 주를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해병대에 있을 때 경례를 할 때 가장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내는 소리로 사단장을 향해서 연대장을 향해서 지휘관을 향해서 경례하도록 필승이라고 경례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전도사 때였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리를 스쳤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있나? 연대장 앞에서도 내 모든 걸 다해서 필승이라고 말했는데 주님을 앞에 두고 난 건성으로 성도들한테 소리도 나지 않지만 혹시라도 빈축 살까봐 이러고 앉아있나? 여러분 그때부터 남 목사가 목청껏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 중에서 이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으로 주님을 망각하고 원망하며 사는 신앙, 그 신앙은 무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다른 모든 것을 선물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높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흥망이 기억에 달려있다고 강조합니다. 총칼에 달린 게 아니고 핵무기에 달린 게 아니고 군사들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억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한 기억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시편 106편 11절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할 땐 쇠퇴했습니다. 병거가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다. 군사가 없어서 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자멸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의 날을 기억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주님을 드러냅니다. 우리 무딘 영혼을 민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이어 주십니다. 유태인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는 루마니아 공산 정권에 의해서 오랜 기간 수감되었습니다. 그와 믿음의 형제들은 간수들의 눈을 피해 성찬식을 거행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조그마한 빵을 먹고서 배고픔을 참고 성찬을 위하여 부스러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스러기를 모아서 성찬 떡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나눠주는 물을 모아서 잔에 담아 두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와 성도들은 그 초라한 성찬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간수들이 볼까봐 숨죽이면서 드리는 그 성찬, 소리가 들릴까 싶어서 그냥 입술을 딸깍딸깍 하면서 드리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여러분,
이 험한 시대 속에서도 성찬을 기억하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헬라어 유카리스트는 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카리스트 자체가 감사라는 뜻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감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사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유카리스테오, 같은 어근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주를 향한 감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은 날 위해 당신 몸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감사가 참된 믿음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수들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가 계속해서 믿음을 부인하지 않자 마약과 몰핀과 여러 가지 정신을 혼미케 하는 약을 밥에 타서 주었습니다. 늘 성경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약을 먹으니까 성경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찬송가 가사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기억나는 게 있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거 하나 붙들고 그 기억 하나로 그 험한 핍박을 이겨낸다. 여러분, 기억이 생명이요 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서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랑과 신부 비유를 언급했습니다. 이 신부는 신랑보다 신랑이 준 반지를 더 좋아했습니다. 어리석은 신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부처럼 세상에 매몰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망각은 불신입니다. 여러분 받아서 해주십시오. 망각은 불신입니다. 분주한 일상 때문에 내게 모든 것 주신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를 망각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여러분 삶에 영적 둔감함을 부추기는 오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시고 주를 애써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감사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은 감사를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영생을 취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기억하며 늘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온 성도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조국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